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백성을 위해 용사로 싸우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 용사로 싸우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학습 교육을 이제 교육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5명의 이제 교육생이 이제 학습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느냐? 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적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으로 금방 돌아가려고 하죠. 특별히 믿음이 약하고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믿음이 금방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이제 가지게 하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여러 가지 핑계와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학습 교육을 받는 5명의 교육생들이 교육을 다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들이 잘 교육에 참여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온갖 공격과 또 유혹과 또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금호교회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서로의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함으로써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우리 금호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이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먼저 갔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들을 이제 애굽 땅 고센 지역으로 이들을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400년 동안 무려 수십만 수백만의 인구로 민족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바로 왕이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는 이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냥 쉽게 떠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 종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려 6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바로 왕과 또 애굽 군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바로 왕과 애굽 군대는 바로 주의 백성을 죄의 노예로 삼게 만들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이제 악한 세력 또 사단 마귀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국 군대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느냐? 자, 본문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그 애굽 군대, 애굽 병거를 보고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버리죠. 10가지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애굽 군대가 저 멀리서 병거를 가지고 오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 다 바닥나 버리고 완전히 원망하면서 전의를 상실해 버리는, 그만큼 이 바로 왕과 애굽 군대가 매우 강력하였고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강력한 바로 왕과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악한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우리를 늘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 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악한 마귀와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영적 전쟁이 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떠한 태도로 감당해야 될지, 그냥 일어나든지 말든지 뭐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첫 번째로 말씀으로 주의 백성의 믿음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의 백성의 믿음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전의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너희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이들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6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16절, 18절 말씀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너를 통하여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를 것이고 그렇게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그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할 것이고, 또 그 바로와 그 병거들을 물리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들에게 함께해 주심으로써 이들이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믿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뭐 너무 강력하다, 세상이 너무 강력하다, 우리가 자포자기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세우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말씀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늘 가르치시고 늘 돌이키시고 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 온갖 공격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선포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주의 백성을 온전케 하고 또 하나 되게 하고 그렇게 봉사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죄와 사망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고신교단은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혁교회의 신학과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 가운데는 이 영국과 미국 청교도들이 있는데요, 이 영국과 미국 청교도들은 이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가 해야 할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함으로 양떼를 먹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겠죠.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겠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함으로 양떼를 먹이는 것이다. 그만큼 고결하고 소중하고 귀한 사역이 바로 말씀 설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교도 신학자인 니콜라스 바이힐드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설교를 통한 축복을 설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로 설교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 설교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요. 둘째로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된다. 세 번째로 설교를 통해 믿음이 생기게 된다. 네 번째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내려지게 된다. 다섯 번째로 설교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여섯 번째로 설교를 통해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이 니콜라스 바이힐드라는 신학자가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예화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또 성도가 하나 되게 하고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놀랍도록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는 말씀을 잘 듣고 언제는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언제든지 나에게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과 또 인도하심과 또 구원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가르침과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력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능히 살아내는 이 영적 공격을 바르게 감당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두 번째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주의 백성이 해방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주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요. 이 6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온 그 애굽 군대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이동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애굽 군대와 또 이스라엘 진영을 막아섬으로써 이 애굽 군대가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뭘로 가르칩니까? 다시 읽을까요? 동풍. 네, 그냥 가르친 게 아니고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하시고 그 마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7절, 23절, 24절 보시면요. 23절, 24절에 23절, 24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때 애굽 군대가 그 홍해 바다 안으로 쫓아오죠. 그래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도록 그 홍해 바다 그 가운데서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27절 말씀. 자, 27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 애굽 군대들을 막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가게 되니까 그 갈라놨던 홍해 바다를 다시금 덮으심으로써 홍해 바다 안에 있었던 애굽 군사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장되게 하시고 다 멸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도우시는데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애굽 군대와 바로 왕처럼 너무 강력해 보이고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못 이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또 멸절시키시고 주의 백성을 온전히 해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평생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다가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얽아매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사단 마귀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멸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그 누구도 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또 공격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들,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얼마든지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백성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그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강력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얼마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종종 넘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오는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만드는,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약점, 또 그런 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누누이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이 폭력적인 영상을 보는 것에 대한 그런 중독도 있었고 그런 유혹도 저에게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시절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책도 많이 찾아보고 기도회에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는 이러한 중독, 이러한 약점을 극복을 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저에게 완전히 해결됐을까요? 이러한 유혹이? 아니죠.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시도 때도 없이 순간순간적으로 틈타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멈추지 않고 공격하는 존재인지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공격하는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성령님에 대한 그런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또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책으로도 봤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죠. 또 잘 배웠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 성령님에 대한 그런 외치는 목소리가 저에게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구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또 외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느 정도 제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폭력적인 영상에 대한 유혹이 줄어들게 되고 경건에 대한 마음이 늘어나게 되면서 죄를 극복하게 되는 일을 제가 최근에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경건하실 거고 다 괜찮으실 것이고 그렇게 어려움을 안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넘어지게 만드는, 자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죄의 공격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을 부르짖고 구하게 될 때 신기하게 이 죄의 유혹이 줄어들게 되고 경건에 대한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더 힘있게 손쉽게 이겨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 시험들, 그런 공격으로부터 부르짖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찾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계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든지 그 강력해 보이는 중독되어서 나는 못해, 중독되어서 난 안 돼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 경건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능히 죄와 사망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무도 못해, 이거 아무도 못 도와줘, 이게 아니라 악한 세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능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경건한 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경건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악한 세력, 악한 환경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능히 살아내며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 군대를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처럼 구원해 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출애굽하게 된 것은 마치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되는 것이고 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제는 애굽의 종노릇하는 노예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그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읽었던 14장 뒤에 15장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적막하고 먹을 것도 없고 황폐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도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 이들을 안아주시고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감히 그 누구도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 가운데 처소를 삼아 주셔서 성막 제도를 명령함으로써 이들 가운데 풍성히 함께 해주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5장에서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 그렇게 수십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수백 년간 노예 생활하여서 아무것도 싸울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금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셔서 끝까지 온전히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 한번 보여주시고 너가 이제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다시금 살려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죄사함과 또 구원과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마치 하늘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5문답에 보시면요, 우리 참왕 대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기 선민에게 직분과 율법과 규칙을 주셔서 통치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규칙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해 주신다. 그리고 자기 선민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보존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또한 자기의 영광과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능력으로 바로잡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민의 원수들을 막으시고 이기심으로 그의 왕직을 수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왕으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참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 참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연예인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탤런트 김원희 씨입니다. 탤런트 김원희 씨. 최근에 활동은 좀 안 하는데 예전에 유명하게 활동했던 연예인인데요. 이분이 20살 때 연예인이 되었고요. 30대 말에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이분이 원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주일에도 막 촬영이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세워지기 전에는 주일을 많이 빠먹었습니다. 뭐 촬영해야 되니까 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이 세워지게 되니까 주일 촬영 다 안 하는 거죠. 주일 촬영 안 하겠다. 하나님 예배하겠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김원희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자기 전에 그렇게 오래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기 전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분이 열심히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 이 노방전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파라소 전도도 주일마다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더 쉽지 않겠죠. 근데 이분은 교회 앞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고 노방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고 또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은 본인이 책임지면서 양육함으로써 그렇게 영혼 구원의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한량없는 기쁜 즐거운 소망이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특별할 때 아니면 뭐 어쩔 때 한번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배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전도할 때 또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헤쳐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를 통해 자기 전에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순종할 때에 구제할 때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렵기만 하고 명령만 있는 것 같고 뭐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감사와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악한 세력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쉬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이 죄의 유혹에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공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우리의 시선이 이 악한 세력, 죄, 그런 더러운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량없는 가르침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만 바라보면 못 이기죠. 백날 노력해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 부르짖어야 승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음으로써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능력 있게 살아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아무리 세상이 거짓이 많고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다툼이 많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능히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아가고 능히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